고요한 힘,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힘에 대하여. 세상에는 소리치지 않는 강인함이 존재합니다. 굳이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속하지 않은 모든 어두운 영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수심이나 쓴뿌리 혹은 냉정한 논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움의 힘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힘입니다. 세상은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덕이 있는 한 여성의 존재보다 더 위대한 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종과 통제, 그리고 속임수가 만연한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라는 전쟁터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리는가? 힘과 환상을 먹고 사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은 더 큰 분노가 아닙니다. 복수도 아니며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그 어떤 어둠에도 영원히 더럽혀질 수 없는 한 여성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매력, 혼돈과 통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닿아 있는 여성, 순결함과 동행하는 여성, 불길 속을 걸어 나왔음에도 그 으름 하나 묻히지 않은 여성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이 쌓아 올린 환상의 성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끄러운 여성도 상처 입은 여성도 두려움에 떠는 여성도 아닌 오직 덕이 있는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제국을 파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실로 말입니다. 이제 그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녀의 덕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흐려지고 감정이 왜곡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발 딛고 선 곳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죠. 대립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피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가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덕 안에서 걷는 여성보다 그들의 존재에 더 명확한 위협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의 기반을 두고 영혼이 안정되어 있으며 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유혹적인 혼돈의 안개에 면역이 된 여성 말입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르시시즘이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조종에 의존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거짓된 서사를 먹고 자라며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번성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살아남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속임수를 꿰뚫어 보는 사람,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덕이 있는 여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녀는 나르시시스트가 의존하는 모든 것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덕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자 무게이며 통제와 무질서의 분위기를 가르는 빛나는 선명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설교하거나
증명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발에도 논쟁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가 그들을 격분시킵니다. 쓴 감정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 그녀의 능력이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차분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녀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녀가 그들의 역기능적인 틀에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할 때마다, 조종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마다, 감정적인 혼돈 대신 조용한 힘으로 대응할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오직 그 선명한 대비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그들을 불태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 속에 삽니다. 그들은 실제하지 않는 정체성을 구축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존경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 척하며 당신을 비추는 거울 행세를 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약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사랑에 절박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운 여성, 고난을 겪었음에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여성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 바로 진정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누가 있느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려는 말에 힘을 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분별력은 꺼지지 않으며 그녀의 신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애정을 거두어 공황 상태를 유발하죠. 하지만 덕이 있는 여성은 이미 외로운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미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오직 진리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녀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녀가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어떤 연기를 하든 어떤 가면을 쓰든 그녀는 속지 않고 그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녀가 진실을 인지했다는 것, 왜곡을 보고 있다는 것, 그의 감정적 무게 아래서도 떨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자신 주위에 쌓아올린 거짓 세계를 썩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임수가 힘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것을 믿기로 동의할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명확하게, 온전히,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상처 없이 돌아서 걸어나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굴복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어떤 공격적인 행동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싸움을 예상하고 분노, 보복, 심지어 증오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리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끼를 물지 않는 여성에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부터 통제력은 약해지고 그들의 세계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덕이 있는 여성은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변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 그 힘은 단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서 빌려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순간 그는 패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세상에 그를 폭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 종류의 폭로, 그런 종류의 대면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며 피할 수 없고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결코 될 수 없는 존재, 즉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이용할 수도, 가둘 수도, 조종할 수도, 그리고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단 한 종류의 여성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덕이 그의 파멸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그녀는 그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관계의 규칙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진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까지 현실을 왜곡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도발하고 쉽게 거짓말하며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분위기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 조종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유독한 틀 안에서 모든 상호작용은 더디되고 모든 감정적 반응은 당신을 곁에 묶어두는 밧줄이 됩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여성이 그 게임을 인지하고 참여를 거부하며 분별력 안에서 걷고 더 이상 그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의 모든 전략은 무너집니다. 그는 혼돈을 원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줍니다. 그는 혼란을 원하지만 그녀는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그는 통제를 원하지만 그녀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그녀가 냉정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패턴을 보고 설계된 함정을 보며 그가 어떻게 도발을 위해 찌르는지 봅니다. 어떻게 사랑을 의무로 비틀고 죄책감을 책임감과 혼동하게 만드는지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낚싯바늘을 물지 않습니다. 그가 드라마를 만들면 그녀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가 비난하면 그녀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스라이팅을 하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를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여성만큼 나르시시스트를 좌절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격화시킵니다. 더 열심히, 더 큰 소리로 거짓말하고 더 깊이 조종하며 더 강렬한 애정 공세를 퍼붓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갑자기 다시 사랑스러운 척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녀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등 가면을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장 깊은 진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게임에서는 더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거부는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힘입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영이며 이 영은 강력해지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거짓 비난에 반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항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길 원했지만 대신 그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그녀가 애원하길 원했지만 대신 그녀는 초연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길 원했지만 대신 그녀는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그에게 맞춰 휘어지지 않고 힘의 역학은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위해 그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재조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무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불은 그녀를 태우지 못하고 죄책감은 그녀를 묶지 못하며 드라마는 그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힘, 다른 논리, 다른 비전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반응 없이는 그에게는 대본이 없고 그녀의 관심 없이는 관객이 없으며 그녀의 감정적인 공급 없이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조종을 정당화해주던 거울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졌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거리두기, 그녀의 평화, 그녀의 연락두절과 경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싸워서가 아니라 게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도록 남겨둠으로써 말입니다. 셋째, 그녀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주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진정으로 들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려 하죠. 하지만 그들이 깊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맑고 흔들림 없으며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는 눈을 가진 누군가에게 완전히 맨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 있는 여성이 맡게 되는 역할입니다. 그녀는 거울이 됩니다. 폭로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평화, 순수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이 나르시시스트로 하여금 환상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보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드라마로 그녀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뿌리가 너무 깊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를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이 실패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거짓말, 투사, 매력, 그리고 책임 전가를 통해 이것을 피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울을 항상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틀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떤 것도 반사하지 않는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힘은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혼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그의 조종에 취약했던 그녀의 사랑은 이제 경계와 분별력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하고 조종적이며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공허함은 자신을 비추는 것을 혐오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격렬하게 반응하며 그녀가 독선적이고 차갑고 완벽한 척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고는 통제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애정 공세를 퍼붓고 사과하며 심지어 필요하다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그녀를 다시 안개 속으로 끌어들이려 희망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교만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망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투사할 수 없으며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붕괴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눈은 깜빡이지 않고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온전함 속에서 걸어갈 뿐입니다. 그가 매달렸던 모든 정당화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싸우기를 거부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저 부서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당신의 개임에 감명받지 않은 채 서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그녀의 존재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로움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됩니다. 시끄럽거나 징벌적이지 않지만 가차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치려 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망가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존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치유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없이 그를 넘어서 그의 통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유될 때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것, 바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으로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녀가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평생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겨왔던 자신의 일부를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깰 수도, 더럽힐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거울을 든 사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붕괴를 시작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그녀의 떠남이 신성한 심판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고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며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 그들 앞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성의 퇴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증오나 분노의 폭풍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과 명료함 속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는 버려짐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여성은 그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던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혼돈 속에 평화를 가져왔고 그의 미성숙함의 인내를, 그의 혼란의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너져가는 세계를 지탱해주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는 차분한 확신과 함께 떠났을 때 그는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녀가 애원하고 울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도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이 온전한 존엄을 지키며 떠났을 때 그의 내면 무언가가 파열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을 미워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대중적인 폭로도 아닌 접근권의 상실, 빛의 상실입니다. 덕이 있는 여성이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이 가져왔던 분위기, 즉 보호, 부드러움, 명확함, 사랑, 용서, 진실을 모두 가지고 떠납니다. 그녀는 조종의 집안에 있던 은혜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는 사라졌고 그는 다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노력할 것입니다. 대체품을 찾고 관계를 흉내내며 새로운 공급원에게 애정 공세를 퍼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롱했던 것을 이제 그리워하고 무시했던 것을 이제 갈망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은혜는 짓밟혔을 때 항상 머물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내리시는 가장 위로운 심판은 그녀가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떠남을 그토록 혹독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분노에 차있지도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조용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허함의 메아리 속에 앉아 그녀 없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녀라는 존재가 애초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정의입니다. 세상은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버전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압니다. 그리고 그 암은 더 이상 그가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트라우마가 아니라 간증으로서 그녀의 영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심판은 결코 그녀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재였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세상의 마지막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떠났을 때 어둠만이 남아 스스로를 삼켜버렸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녀를 변호하시며 침묵 속에서 행하십니다. 세상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전모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짓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가족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소리 없는 눈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혀를 깨물었던 모든 순간, 이를 악물고 속삭였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그녀가 거짓말을 들을 때 그 방에 계셨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고, 지쳐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관계에 남은 작은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는 동안 그분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딸에게 비켜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나설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여성이 마침내 증명하고 고치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한 짓을 보게 만들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때 그녀가 평화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을 때 전쟁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영역을 떠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어떤 조종도, 거짓된 매력도, 자만심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같이 있다 부르신 분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즉시 행동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악을 용납해서가 아니라 간증을 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분별력을 배우고 비밀리에 치유되며 정체성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은 단지 그녀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정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때 누가 옳고 누가 거짓말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여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자를 침묵시키십니다. 단지 그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다시 쓰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녀가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소리치지 않았기에 보지 못했다고, 싸우지 않았기에 약하다고, 용서했기에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절제는 결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자제는 헌신이었고 인내는 예배의 행위였으며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더 높은 법정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거짓도 살아남지 못하고 어떤 가면도 견디지 못하며 어떤 불의도 응답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법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쓴 마음이 아닌 자유함 속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붕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책감, 흔들리지 않는 고립, 그리고 속임수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의 붕괴. 그들의 새로운 공급원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명성은 닳기 시작하며 환상은 무너집니다. 한 번에가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신성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조용히 들어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평화가 그녀의 영혼에 들어오고 새로운 힘이 그녀의 목소리에 돌아오며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문들이 열립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부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안에서.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단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계셨으며 이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업보나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딸에게 손을 얹으셨는데 누군가 그녀를 대적하여 손을 든다면 거기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그녀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것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배신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입니다. 그녀를 불안정하고 극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 잔인하다고 칠하는 교묘한 거짓말과 중상모략.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사적으로 그녀를 부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기억할지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속임수에 능숙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종종 성공합니다. 하지만 덕이 있는 여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정당화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시간과 열매만이 드러낼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숨을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한때 그가 봐주기를 애원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애원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식을 통제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그의 화폐입니다. 그의 힘은 현실이 아니라 외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출 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믿게 내버려둘 때, 더 이상 그의 뒷수습을 하려 하지 않을 때, 그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에게 가장 끔찍한 진실은 그녀 또한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하늘에 맡겼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동정을 얻고 동맹을 모으며 이야기를 짜맞춥니다. 하지만 천천히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썼고 조종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진정한 진실은 묻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팡파르 없이 거짓의 전체 구조를 풀어헤치는 조용한 힘으로 일어섭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불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녀의 삶의 열매와 그의 삶의 열매 사이의 차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장하고 치유되며 평화를 되찾고 기쁨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녀는 폐허 속에서도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녀의 명예 회복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계속해서 통제를 조작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어떤 소문보다 더 커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무언가가 부서진 무언가로부터 걸어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곱째, 그녀는 결코 그처럼 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가 그녀를 파괴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어떤 싸움의 궁극적인 시험은 당신이 그것에서 살아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신 자신으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악은 항상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신처럼 바꾸려 합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것을 쓰라리게, 관대했던 것을 방어적으로, 믿음에 뿌리 내렸던 것을 복수심으로 뒤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르시시스트가 벌이는 더 깊은 전쟁입니다. 단지 당신의 현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덕이 있는 여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불 속을 걸어 나왔지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얕보이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려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을 수도, 무너졌을 수도, 한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비를 악유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가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자기 자신의 거울상, 즉 반응적이고 악의적이며 조종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혼돈을 그녀의 마음에 옮겨 그녀가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정당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거부했을 때, 친절함을 유지했을 때, 존엄하게 치유되었을 때, 입에 독을 품지 않고 떠났을 때, 그녀는 영원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재정의할 힘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폭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피해, 모든 심리 게임, 모든 통제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망가뜨리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의 사랑을 품고 발걸음에 지혜를 담아 자유롭게 걸어갈 때 그녀는 그가 결코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 즉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봉합되었습니다. 더 현명해졌지만 냉소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분별력이 생겼지만 냉소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맞추어 주셨습니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더 강한 설계로 다시는 속임수에 뚫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며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는 악의가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잔인함 후에도 그는 그녀의 어떤 조각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설명도 빚지지 않았고 어떤 수치심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의 이름에 떨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가 만든 잔해 주위를 맴돌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결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이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결코 그와 같이 되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패배입니다. 그녀가 소리쳤기 때문도 그를 폭로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전쟁에서 그녀가 복수 대신 위로움을, 증오 대신 치유를,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쓴맛과 축복 사이에서 길이 갈렸을 때 그녀가 더 힘들고 더 높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녀를 이곳으로 온전하고 더 현명하며 구원받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여전히 통제를 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가 결코 그녀를 만들 수 없었던 이미지 속에 갇힌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분노나 후회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잃기를 거부하는 여성만이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해체할 수 있다는 심오한 진실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